예,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볼 텐데, 옆에 분들, 이렇게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면서, 전 몰라도 그냥 오래 하지 마세요. 모르는 남녀끼리는. 그냥 탁, 그냥 가볍게 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나아가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도 별 문제 없고 또 직장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살았습니다. 큰 돈은 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직장 잘릴 일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죽어가는 게 정말 인생일까? 내가 이렇게 늙어가서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가 내 삶의 전부일까? 이런 질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그는 선생님이 필요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 고민을 나에게 해답을 줄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던 터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즉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보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픽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저는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안에 질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세리장이로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일까? 갑자기 그 안에 자기 마음을 향하는 그런 어떤 삿대질이 마음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을 뭔가 앞서간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의 길을 좀 해결해 줄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터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죠. 그냥 사는 겁니다. 꾸역꾸역 밥 먹고 살 빠졌나 한번 살펴보고 밥 먹고 살 빼고 밥 먹고 살 빼고 그러다가 그냥 가시는 거죠. 그냥.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이게 정말 인생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진리를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철학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학교의 공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삶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기억나는 거는 공중화소, 그때는 공중변소가 있었는데 뒤에 탁 뒤면서 제가 너무너무 허무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뭐가 허무했냐면 시간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과거구나. 이게 너무 허무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 과거네? 그게 뭐야? 나는 뭐야? 이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들은 막 핏방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키 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는데 선생님이 너 키 크려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선생님은 정말 없는가 보구나. 나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없나 보구나. 그래서 선생님을 포기했어요. 나를 인도해 주실 선생님은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살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오면서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저한테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맞으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러나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저에게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선생님을 몇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아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수염이 있는 분이신데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플러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신약시학이라고 하는 것을 박사과정에서 그분을 만나서 듣게 되었는데 신학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정말 피곤해요. 신학 공부를 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막 형이 뭐 상학인지 하학인지 하여튼가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아주 복잡한데 그분 강의를 듣다가 제가 노트북을 막 치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치고 있는데 눈물이 이 노트북 자판에 터져갖고 제가 자판을 못 두들겼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에 눈물이 막 촉촉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는데 막 내 영혼이 막 움직이는 걸 경험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세상에 있구나. 흥분도 안 하고 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김세훈 박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구원이 진짜 뭔지 이 세상의 구원이 뭔지 구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분이 바울 신학을 전공했는데 알려주게 되면서 제가 바울 신학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딱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상담을 아니면 어떤 영성을 가르쳐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을 내려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속에 써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갔는데 그분이 감나무 같아서 가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가 3일 동안 물어봤어요. 왜 태어난지 내가. 제 특징은 저는 아주 전심으로 제가 피교육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머리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내 자아,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자아, 우주에서 온 자아에 대한 경험을 제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속 안에서 내가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있다는 아주 굉장한 영적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을 볼 때 자연에 있는 꽃들이 진짜 쫙 드러나게 보이기 시작했고 제 성향 자체가 거의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삶 자체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일 때마다 유일하게 지금도 선물을 보내는 분이고 그분은 저를 잘 몰라도 제가 보내서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저에게 영향을 준 분은 여러분 잘 아는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세요. 복음학교 때 제가 은혜 받은 것보다 아내랑 PDTS를 하게 되었습니다. PDTS를 하게 됐을 때 맨 앞부분에 여기 앉았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머리 한 까진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앉아가지고 강의를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딱 이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술집 장사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강렬함을 하는데 그냥 그분에게 묻혀진 복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머리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삶 속에서 함께 가면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복음학교를 가게 됐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 복음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을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나가는 거나 또는 현재의 내 모습에 현재의 내가 그냥 바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든 영향력을 미쳤고 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쉬운 거는 저는 아직도 목회자를 통해서는 제가 선생님을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는 내가 정말 건강한 목회자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아주 많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 잘 자신 없지만 여하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도 그가 지금 뭘 만나냐면 내가 도대체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가 애쓰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9절의 말씀에서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누구냐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이 나 말고 왜 여기 오는 이유는 이쪽에서 졸고 있어서 그래요. 누군지 알죠? 내가 인생에서 내가 선생님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건 선생님이 정말 나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문제지 선생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선생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을 갖다가 두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아의 문제인 거죠. 내 자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누가 내 안에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살았지만 내게 만약에 선생님이 없다. 이 얘기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라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누구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생님은 도대체 누가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는 선생님을 지금 만나고 있죠. 근데 선생님을 만나는데 삭개오가 선생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그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열등감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진짜 선생님을 만나려면 열등감을 끄집어내야 돼요. 진짜 선생님을 만나려면 열등감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작다. 뭐 성경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가 작았다고도 되지만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은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멋있는 얘기로 보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얘기고
자기 평생에 그렇게 큰 길을 알려준 선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난쟁이 똥자루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그 안에 빠져가지고 고기 안에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랬거든요. 삭개오도 그냥 사는데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에게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그를 애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그가 만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시작.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작아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있을 때 막 펄떡펄떡 떴겠죠. 아이 그냥 갈래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쫙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산을 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거리를 쫙 계산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미리 가서 여기서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수학에서 계산해가지고 시간 거리 계산해가지고 딱 도킹 지점 딱 기다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먼저 싹 올라가서 싹 기다렸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가 그렇지 않고 근데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곳은 키가 작아서 올라갔는데 이 삭개오가 이러면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갔는데 사실은 얼마나 창피해요. 키가 작으니까 거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 보였을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삭개오 저거. 아유 저거 세리장이 저거 아유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아이고 웃긴다 웃겨. 아마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열등감을 알면서도 거기에 올라가서 키가 작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모습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갖다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진리의 복음이 와도 그 진리의 복음을 열등감으로 그냥 싹 감싸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열등감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끄집어내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을 어떻게 없애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 저는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관심이 많아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열등감 없애는 방법. 열등감을 있는 거에 대해서 나 이거에 대해서 열등하다 얘기하면 없어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얼굴 검해요. 열등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검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열등감이니까. 저는 허리가 다른 보다 큰 이유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떨록 튀어나와서 허리가 크다고. 허리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랬더니 어머 진짜 허리가 튀어났네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 진짜 영어 못하네 이러지 말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점진적으로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배 나왔네. 그럼 안 나왔어. 왜 그래? 배 나왔잖아. 진짜 잘못다. 배 나왔다? 이러면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랑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열등감으로 표현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건강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내려놓으면 아무리 참 진리를 만나고 참 선생님을 만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영화나 소설이나 보게 되면 선생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싫다! 문을 닫아라! 문을 꽉 대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받아주시옵소서 문을 팍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라.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시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 길어라. 왜 다 그래 다. 물 길어라. 그럼 이제 물 길기 시작해가지고 바닥부터 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 있는 상황들을 다 비게 만드는 거죠.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 선생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그가 자원해서 키가 작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열등감은 마귀가 아주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열등감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열등감을 사용해서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마귀가 쓰는 아주 강한 무기예요. 열등감이. 이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 또는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러내기 싫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냥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막 순봉 같은 느끼지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제가 장로교예요. 할렐루야.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장로교에서 자란 거가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기도를 좀 잘하지. 보통 소위 말하는 명령, 축사 기도를 별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픈 분들을 할 때는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전체 앞에서 할 때는 특별히 성령 수양이나 이럴 때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색하고 힘드니까. 근데 수요기도, 이번 주 수요기도 때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딱 들어갈 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기도회 할 때 제가 마음이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내가 이 마음에 이런 것들 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녁에 오후에 마지막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한 거예요.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가정들은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들면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집에.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막 힘들었어. 들어갈 때부터 내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딱 했더니 하여튼 피드백이 하나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그 영상 아래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마음이 어두웠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기도에 아멘 하는데 갑자기 그 어둠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열등감, 저 안에 있는 제가 안 해봤던 것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죄구나. 제가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열등감일 수도 있구나. 이게 문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찬양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진짜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일어서고 싶잖아요. 찬양하는데 내가 막 손을 빡 들고 싶잖아요. 찬양하는데 막 뛰고 싶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뛰었다가 다음 주에는 내가 고개 푹 숙이고 예배드릴 텐데. 뭔가 노예를 피면서 우리를 막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기회를 딱 막아버린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만한 얄팍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생이신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가 자기의 열등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나간 것, 이 자체가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선생님을 만나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선생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 4절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달려가서 그 위에 올라갔더니 그리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가서 미리 가서 앞에 가서 그냥 기다린 것뿐이에요. 거기 자기의 열등감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주야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곳에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기다렸는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삭개오 보고 탁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가서 기다린 것뿐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 중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계시를 알려줬죠. 자연계시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따먹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포도나무 딱 심는 순간에 따먹어야지 이래서 따먹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려면 고구마를 갖다 딱 심고 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따먹어야 가을인가? 네, 가을 맞아요. 네. 가을에 가서 따먹어야지. 근데 딱 심어놓고 내가 따먹어야지 그랬던 그럴 수 없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태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잘 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에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시다시피 둘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정말 운 좋게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와가지고 이게 나온 게 대박입니다. 뭐냐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뒤따라 나온 야곱 아주 교활해요. 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호시탐탐 이 장자권을 노리고 있던데 마침내 이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야곱한테 야곱이 그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꿨다. 이걸 끝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왜 에서가 그때 팥죽 한 그릇 팔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그는 복을 아직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쉽게 생각하고 넘겨서 나중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이것을 내가 그 자리에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기다려보면 나중에 그 기다림에 대한 주님이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내려와라. 쳐다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머리를 써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곳에 가서 앞에 가서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냥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드실 때 많잖아요. 환난하고 고난이 있고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자, 이게 사는 게 힘든데 이게 정말 예수님 믿어서 사는 거 힘든 거 맞는 얘기일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은 언제 임하냐면 기다림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자손들이. 결국 아브라함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러 앞에 가서 기다리자. 내가 지금 못 만날지라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내가 예배 생활해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주님이 그 자리로 와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그 기다림 뒤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을 만나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딱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그리고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만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살아계셔. 주여 영광 받으시오.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주여. 그 이름 예수 내 위로자.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기가 막혔어요.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도 행복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흥분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7절을 보면 자기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죄인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이런 과정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삭개오가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하면서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말씀 8절 말씀 잘 보세요. 삭개오가 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서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보세요. 주님 보십시오. 라고 아예 주님한테 얘기를 해요. 뭘 보라고 그러냐면 그가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원을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내 소유를 갖다가 절반으로 대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빼앗은 것도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신학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만약 이 정도를 했다면 어느 정도 할까라고 했을 때 재산의 4분의 3을 그는 그냥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진짜 구원이 이제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서서 주님이 구원을 선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났을 때에 진짜 구원이 이르렀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일할, 너는 아무 걱정할 그런 상황으로 이르렀구나 라는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지금 구원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음. 이거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을 만나고 진짜 진리를, 진짜 참 진리를 복음을 만나고 난 이 삭개오는 자기의 것들을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대가 지불을 할 때 진짜 구원의 삶을 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삶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에휴, 그렇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줄 때 사람만 세례 받지 말고 지갑도 같이 넣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갑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를,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대가 지불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너를 축복하겠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런 선생님으로서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행동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정말 구원이 이제 너에게 임하는구나. 그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할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가, 가정, 그러면 어떤 게 였냐면 3, 4대가 사는 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3, 4대들이. 그게 가정이었죠. 이것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정 그러면 3, 4명 같이 이렇게 소그룹에서 가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4촌, 8촌, 막 16촌, 막 16촌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다 가족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요? 그러면 8촌내 뭐 하러 가요? 뭐 이게 뭐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족,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태어나가지고 땡 하고 응냐 태어나가지고 8촌까지 우리 가족이다. 그러니까 8촌 챙기는 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가족이, 대가족이 너무 이 혈연이 너무 강하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북한에서 안 보이던 8촌이 내려와가지고 그 집에 잠깐 있는데 간첩인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숨겨줬어요. 간첩도. 그게 가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보다 가족 공동체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 이 혈연 공동체를.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체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연좌제인가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뭐예요? 태어날 때 장씨 집안이 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머니하고 그 가족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이지. 가족 룰이 바뀌었다. 네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의 교인들이 가족이지. 형제요, 자매지.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 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지금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발칵합시다. 혼자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상관없는 가족인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가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는 그냥 목사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또는 내지는 제가 좋아했던 조지 휘필드라든지 토마스 타일러라든지 또는 이 땅에 복음을 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복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절두산을 가든지 양화진을 가죠. 거기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보면서 이곳에 복음을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이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서 삭개오가 마치 돌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장면까지.
근데 요사의 마음은, 제 마음은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무덤이 내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완전히 나를 제외하고 봤는데, 여기에 있는 무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런 마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섰더니 그게 벅참이 오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구나. 작은 무덤, 아기들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어딘가에 묻힐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맨날 나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주님이 거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 안내하신 주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대가를 지불하면 정말 내가 일하는 걸 볼 거다. 진짜 구원이 너에게 이르고 네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네가 정말 기뻐서 날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동아가 속히 내려와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던지면서 그때 주님이 정말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그 기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선생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